신은 하나님. 아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본서의 저자는 아모스입니다.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남방에 있는 드고아의 목자 출신이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아모스라는 이름은 짐을 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짐을 진다, 짐을 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짐을 지느냐?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짐을 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번영된 사회였어요. 영토가 늘어난, 그러니까 어느 시대냐면은 여로보암의 시대였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로보암의 시대에는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일시적으로 부강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강한 시대, 그때 누가 예언을 했어요? 요나가 예언을 했죠, 최초로. 그 다음에 호세아가 예언을 했어요. 그때 아모스도 함께 예언을 했어요. 그 시대에. 그 부강한 시대, 굉장히 번영된 그 시대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모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이들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외치는 그가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모스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저자의 이름을 보면 그 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은 일시적인 부강, 번영,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타락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깊이 함몰돼 있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번영과 사회적 불의가 결탁을 하게 되면 엘리트층들은 굉장히 쉽게 부패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나서 번영을 구가하는 시대에 오게 되니까 지도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타락으로 모든 사회 각계각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깊은 부패에 빠졌지 않습니까?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 당시에 지도층을 향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그 당시에 외쳤던 거예요. 사회 정의가 붕괴된 시대였다. 그래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주 대상으로 해서 심판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외친 그 말씀 중에 보면은 특별히 어떤 민족만 심판한다든지 어느 민족만 구원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이 아우러져서 나오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공정하시다, 공명정대하시다 하는 것을 이 아모스서를 보아서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 공의, 그걸 이 땅에 흐르게 하라 하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그날에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제는 회복하시며 자신의 구원을 에돔으로 대표되는 위심한 모든 민족으로까지 확대하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서 보편적인 번영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이 아모스서를 결론을 짓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민사회의 정의 상실을 중심으로 한 이 적나라한 지적, 그에 대한 철저한 심판, 공의의 징계 이후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회복을 약속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신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은 11절은 다윗 왕가를 복원하겠다 하는 것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왕가를 복원하겠다. 두 번째 12절에서는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고 13절에서는 풍요와 번영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는 선민의 해방과 본토로 귀환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15절에서는 본토에서의 영원한 평안과 보존의 약속을 주셨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 왕가를 복원하겠다.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 11절이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여러분 이 아모스서는 크게 4부로 나눠져 있어요. 4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1부와 3부까지는 심판에 관련된 진술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제4부 마지막 부분입니다. 선민의 구원과 회복 그 부분이 우리가 읽은 제4부인데 우리가 먼저 이 아모스서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심판의 경고가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보면 1부, 2부, 3부는 심판에 대해서 4부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민의 역사가 비록 굴곡진 역사이지만 마침내 영원한 구원, 승리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다. 는 것을 예언한 예언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제4부는 그러니까 회복에 관한 그 선민의 구원과 회복을 노래한 이 제4부는 이 다시 5개의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첫째 부분이 다윗의 왕가를 복원시켜 주겠다 이런 약속을 지금 주신 거예요. 축복의 말씀으로. 근데 그게 뭐예요? 그날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 예언서나 성경을 보면 그날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이 그 심판의 날을 표현할 때 그날에 대부분이 그날 이 표현은 심판의 날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본서에서는 그 그날이라는 표현이 이 문장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날에 구원이 이루어진 그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날 이렇게 구원의 날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 즉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근거에서 다윗 시대의 영광과 번영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 아멘. 이런 의미로 그날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 15장에 베드로가 이방에 전도를 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사건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고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그것을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다. 이렇게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1차 예루살렘 공의회다. 그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을 때 이 회의를 주도했던 야고보가 그 이방인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다. 이 성경 구절을 이용했다. 어떤 구절을 인용했느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그것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 된 하나의 그 성도가 되는 이것이 그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야고보가 그 회의에서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그 야고보서를 읽을 그 사도행전을 읽을 때 야고보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흩으면서 지나갔어요. 아, 그런 거를 했구나, 그런 걸 인용을 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야고보의 성경을 다시 한번 15장을 읽어보니까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야고보가 얼마나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면 이때 아모스가 부르짖었던 이 성경 이 말씀을 그때 그것을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야고보서 15장을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15장 16절부터 19절에 그 사도행전에서 야고보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미 아모스가 BC 700년 전에, 이미 오래전에, 기원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유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본문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열방의 모든 백성들로 구성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서의 다윗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종말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서에 예언된 회복은 짧게는 유해세에 의하여 멸망당한 선민 공동체의 재건으로부터 길게는 구속사의 정점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절리아에 제시되는 예언 역시 이러한 다중적 의미를 지니는 복합적 예언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국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2절에서 만국을 기업으로 주신다. 11절에서는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다윗 왕가의 왕권과 다윗 때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본절에서는 거기에 이어서 만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죠.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복될 때에는 11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다윗 왕 때의 영광을 모두 회복할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그들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이 에돔을 비롯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영토를 다시 획득하며 더 나아가 다른 나라 가지고 침공하여 영토를 확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제국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 만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며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완성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즉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본문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날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멸망하지만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 그들이 혈통과 민족의 장벽을 극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돔은 에돔 민족만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던 이방인들을 포괄적으로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가장 적대적인 세력 에돔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현을 통하여 모든 만민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선민들의 그 배타적인 어떤 그런 의식 속에 있던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졌을 것이지만은 본문은 여호와의 날 이후에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전명한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세상 만민은 그가 누구이며 어떤 민족이며 어떤 인종이 되지 제한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한 그런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13절은 장차 풍요와 번영의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 그러니까 11절에서 다윗 왕가를 회복한다 그랬고 12절에서는 만국을 기업으로 그 범위가 중심으로 범위가 확장된다 이렇게 했는데 본절에서는 그 나라가 풍요와 번영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른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추수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를 다 못 얻는 거예요. 언제까지? 파종할 때까지도 추수를 다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하느라고 파종한 다음에 그것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 추수를 하는데 그것이 파종을 절기까지 다 끝내지를 못할 정도로 넘치는 축복을 받는다, 이런 풍요를 얻는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 근데 약간 과장법적인 표현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축복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이건 1차적으로는 장차 선민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여호와의 날에 지금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여호와의 날에 온 땅이 하나님의 첫 창조 때의 에덴 동산처럼 완전하며 풍성한 축복을 누릴 것, 그것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러니까 산에서 단 포도주가 나온다는 얘기는 포도나무가 울창해가지고 거기에서 포도나무 즙에서 포도주들이 흐를 것이다. 그 정도로 산이 풍요롭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풍요, 그걸 지금 상태, 회복된 상태, 풍성한 삶의 정황, 그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산이 포도즙을 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한 것이죠. 그러면 작은 산들이 스스로 녹아진다는 건 뭐예요? 작은 산들, 언덕이 녹아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물론 문자적 그대로 산들이 이게 무너져가지고 평평해진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좀 더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은 이 산이 굉장히 기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개간을 해가지고 산들까지도 작은 언덕들까지도 전부 다 산을 깎고 거기다 곡식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없어지는 거지요. 옛날에는 구름이고 산이었는데 이게 너무 이게 이제 비 오다 보니까 산들에 전부 곡식을 심는 거예요. 개간을 해가지고. 그래서 산들이 전부 다 곡식으로 덮이는 거죠. 풍요로운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산들은 이제 모양이 산이 아닌 거예요. 전부 논과 밭이 되는 거지. 전답이 되는 거죠. 풍요로운 상태, 그걸 나타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정황, 그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야말로 최상의 기쁨, 큰 번영과 최고의 삶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엘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엘서 3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회복된 땅이 단 포도주와 젖을 흘릴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묘사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에 그 땅을 뭐라고 묘사를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지 않습니까? 같은 표현으로 그 약속이 회복된 선민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본절은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본절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어서 열매를 먹을 것이다. 선민의 해방과 본토 귀환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문자 그대로 선민이 해방되고 본토로 귀환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지금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비참하고 불행한 어떤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체험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 본문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선민의 완전한 회복을 나타낸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들은 파괴된 도시들을 재건한 후에 그 성읍들에 거하고 포도원을 가꾸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가원들을 만들어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거주지 그리고 음식물,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이 말씀은 이 아모스서 4장에 보게 되면은 그 4장과는 아주 정반대, 심판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그 기록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모스 4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 아모스 4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받게 될 형벌과 형벌을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4장을 보게 되면 4장은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바산의 암소들아. 상류층의 귀부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류층의 귀부인들이, 암소들이 부정해가지고 범죄해서 그 범죄, 어떤 죄를 짓는지, 어떻게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대하고, 이거 보면 쭉 나오죠. 가장에게 죄를 짓게 하고, 여자가 꼬드기 갖고 남자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데,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지면서 뭐를 해요?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께 제사는 잘 지내요. 희생, 소를 잡아서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낙원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는 저희 집 따라 다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죄악 중에 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 6절에 그 재앙이 나와요. 너희 이를 깨끗게 하며 이빨이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빨이 왜 깨끗해져요? 이를 닦아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씹을 게 없으니까 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씹을 게 없는 상태가 돼.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고 피폐해지고 가난해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 근데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5번이나 말씀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5번을 말씀을 하세요.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재앙, 이러한 형벌,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이 오늘 이 14절에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들이 황폐한 곳에 집을 짓고 거기 살고 포도원을 가꿔서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남은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새롭게 형성된 새 에덴에서 그렇게 주실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주실 것이다 하는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본토에서의 영원한 평안, 보존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냐면 나무를 심고 난 후에 다시는 뽑지 않는 상황.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 약속을 지금 어떻게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13절에서는 씨를 뿌리고 14절에서는 그 과목들을 심고 16절에서는 15절에서는 그게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묘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그것이 무성하게 자라는 그 이미지, 거기에 의해서 풍요와 번영의 상태가 계속 보존될 것이다. 그 사실, 그거를 땅에 심겨진 나무가 뽑히지 않는 그와 같은 그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실상 이스라엘은 아무 정처도 없이 떠도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심겨지게 되었고 거기서 번성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축복된 자리에 그들이 굳게 심겨졌던 것을 이사야는 5장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곳에 심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함으로 뿌리가 뽑혀서 그 땅에서 추방되고 다시 정처 없이 이방 땅에 뿔뿔이 흩어져 개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장차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그 땅에 다시 심으시고 그들이 뽑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여. 이러한 본문은 1차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예언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대상은 신약의 이스라엘, 곧 교회에 주어진 약속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실 것임을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지언정 주여. 세상 가운데 꼽히지 않으며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본문이 궁극적으로 예언하는 바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본전에서 약속된 영원한 평안과 보존의 약속뿐 아니라 이제까지 아모스를 통해 선포된 내용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며 모두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일에 있어서나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아울러 여기서 사용된 내 하나님,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선민들,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고 그 자녀가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맞아들이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명료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일시적으로 부강하게 되고 번영하게 된, 그래서 거기에 도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을 그들에게 외쳤지만 그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5번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그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지만 결국에 그 남은 자들,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아멘. 그것을 약속하신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징계 후에 늘 회복하여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아멘. 전체 11절에서 다윗 왕가의 복원,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관한 예언임을 우리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12절에서 만국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에게 제한 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는 증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들은 함께 애써야 하겠습니다. 13절에서 풍요와 번영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회복할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또한 풍요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14절에서는 선민의 해방과 본토 귀환을 약속하셨습니다. 선민은 완전한 회복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의 의로운 수고는 헛되지 않고 영원히 천국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본토에서의 영원한 평안과 보존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시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곳에 심겨지고 난 뒤에는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감당한 선한 모든 사업들은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축복된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복 주신 하나님께 그 모든 축복을 영원히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장려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모스를 통하여서 당시 지도층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권면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 새로운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셨고 주여 우리는 오늘 그 은혜로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귀한 성도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